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지 순례를 했는데 오늘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제2의 성지 순례에 큰 감동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석구석 이 예배당 지어진 건물을 돌아보면서 건물을 보기에 앞서서 그 속에 담겨진 기도를 보았고, 영성을 보았고, 행복을 보았고, 성도들의 영적 꿈과 헌신과 순종과 목사님의 영적 깃발을 구석구석에서 발견하게 돼서 매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제 은혜 받는 게 별로인 거네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는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한번 재다짐을 하고 재발견하고 또 새로운 자리에 나가는 영적 큰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복이 왔습니다. 제가 영복이거든요. 영복이 왔으니까 이 교회는 복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이는 복이라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복, 보이는 복을 여러분의 믿음 속에, 가정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예배에 올라오면서 뭘 막 메모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설립 27주년 기념 부흥회다. 참 오늘 낮에 이 예배당을 돌아보면서 활기찬 영적 모습을 발견을 하고 또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들이 눈에 선이 들어오면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목사님의 기도의 깃발 아래 온 성도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신 이 성지 순례의 코스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참 깊은 감동을 받고 참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 함께 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설립 27주년 기념 부흥회에서 축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설립부터 우는 여러분들이 띄어야 되거든요. 설립부터 설레고 기대되는 자랑스러운 서부장로교회, 입장하면 영혼구원, 퇴장하면 이웃사랑, 세계선교. 이렇게 좋은 교회, 이처럼 교회다운 교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0년 하고 완전수 7년 되었으니 7년 흉년에 7년 풍년 들게 하는 은혜 풍년 거룩한 서부장로교회, 연년이 부흥하고 연년이 견고하게 된 것은 기년 27년 기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고 기도로 깃발을 들은 목사님과 더불어 기도하신 성도들로 인하여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긴 것은 오직 교회 부흥, 오직 주님 사랑, 오직 세계 선교. 부친 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부관계 예수님과 짝을 맺은 우리 서부 장로교회, 흥하고 흥겨운 교회 생활 되도록
회의 많고 회의가 드는 이 땅에 회심케 하여 하늘 기쁨 하늘 영광 누리도록 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서부 장로교회. 제가 좀 급히 저녁 식사하면서부터 작성을 하다 보니까 뭔 메모를 저렇게 하는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맞아요. 설교 준비죠. 예. 여기에 이 미시사가라는 동네가 참 생소한데요. 그 앞에 내용을 가지고 미시사가 서부장로교회 담임 박헌성 목사님 이렇게 글을 쓰려고 막 하다가 제가 설립 20주년 이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미시사가 아주 좀 특이한 이름이고 생소하긴 한데 이번에 와서 아주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미시사가, 미우나 고우나 나의 사랑 우리 서부장로교회. 시기와 질투를 따돌리고 복음을 높이는 교회 되어. 안 하는 분들은 뭐요? 사랑과 꿈과 은혜와 비전으로 충만하여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모두 구원 얻게 하여 이 카나다 대한민국 구원시키세.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종을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신 것은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고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성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성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쓰레기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니까 쓰레기도 쓰레기통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삶, 새로운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쉽게 얻지를 못해요. 우리의 미래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선택입니다. 미래는 주어진 것이지만은 희망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곳이나 대한민국이나 남자나 여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공평하게 미래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내 선택입니다. 내가 챙기느냐 붙드느냐에 따라서 불행도 되고 절망도 되고 희망도 되고 행복도 될 것입니다.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 선택해서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시는데 신약 성경에는 빼앗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쟁취하는 개념이고 빼앗는 개념입니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내가 침노하면은 얻습니다. 빼앗으면은 빼앗습니다. 우리 신약은 전쟁 개념으로서 승리하면은 살고 패배하면은 패배자가 되어져서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과 기본 생각을 뛰어넘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발견해서 성경 구석구석 속에 묻혀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천국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 자랑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무슨 자랑할 것이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예수 믿은 것 한 가지는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믿은 게 아니라 믿게 해주셔서 믿은 것이거든요. 제 예수 믿은 게 배가 아프나요? 아멘. 다른 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어째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수 믿은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 믿은 것이 행복하고 예수 믿은 것이 자부심 넘치고 긍지가 되어집니다. 김소월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밤마다 뜰을 향하여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저 달이 그렇게 밝은 달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 달이 이제껏 이 달이 그렇게 서름인 줄도 미처 몰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달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달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대한민국이나 카나다에 항상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예전에 서름인 줄도 몰랐고 그렇게 밝은 줄도 몰랐고 그렇게 내게 사무치는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 예수 그렇게 많이 불렀고 그렇게 많이 소리쳤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그렇게 많이 찬송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무치도록 그리운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렇게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능력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줄 몰랐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성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특별한 기도 시간,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었으니까 이미 은혜는 받았고 충만한데 여기에 더 부채질해서 불이 잘 안 피어날 때 부채질 사건사건 하거나 얼굴 빨개지면서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후 불면은 옛날에 불 꺼져가던 불이 솔솔 또 살아나거든요. 불이 또 이미 타고 있지만은 더 크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지.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잘 믿는데. 저도 5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적어도 오래 예수 믿은 분들 중에 저보다 오래 다닌 분 여러 명은 안 될 것입니다. 한 10살 정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고 성탄 노래 부르고 부활절을 지나면은 적어도 50번은 지나고 성탄절을 지나면 50번은 지나고 이 몸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하면서 만나면서 노래하면서 이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예수님이 갈 때마다 제대로 보였느냐? 어릴 때는 그 성탄절 때는 예수님 보인 게 아니라 티밥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신문종이 이렇게 꽃갈처럼 또르륵 말아가지고 거기에 주는 거, 그거 주는 게 얼마나 재밌고 그거 얻어먹으러 갔어요. 그러다가 성경학교 참석하다 보니까 노래만 보이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동화만 보이더라고요. 잠이 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 명심코 잊지 않았다가 이 다음에 우리도 착한 사람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옛날에 다니신 분들 기억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 보이고 동화가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옛날엔 동화가 황당한 얘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 그 얘기 비슷한 거 하면은 스릴 넘치고 공동묘지 지나갈 때 섬찟섬찟 이게 등골이 오싹오싹해지면서도 그때는 왜 그게 재미있었는지 그러면서 교회 다녔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옆에 친구가 재미있고 동화가 즐겁고 노래가 행복하고 이러던 것이 주님 만난 뒤로부터는 주님의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 때문에 살겠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는데 그 때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한 번도 다른 길로 곁길로 흐트러지지를 아니하고 물론 넘어지고 그 안에서 쓰러지고 그 안에서 형편없이 그 안에서 절망하고 그 교회 생활 안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반사하라더라고요. 부반사. 그래서 요즘 중학교 1학년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 코딱지 저 코올리게 같은 저것이 무슨 반사를 하는가 기가 막힌데 그때는 옆에서 출석 불러주고 2학년 되니까 정반사 시키는데 얼굴이 화끈화끈 후끈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하는 일이 동화해 주는 일이었어요. 동화. 그런데 없는 이야기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동화책도 없고 이리저리 주워 담고 들은 것 공동묘지 얘기 여하튼 이야기 되지도 않을 이야기 같은 것 그런 얘기들을 섞어서 만들어서 아예 소설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 때 성경학교를 하고 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학교 하면 그때는 일주일씩 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잡니다. 자고 새벽기도 참석을 합니다. 새벽기도 참석하던 그 길이 내친 김에 계속해서 참석하던 것이 오늘까지 이어질 이 운명이 될 줄이야. 그런데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때도 물론 있지요. 잠 많고 많이 초저녁 잠이 많은 제가 어릴 때 잠자는데 그때에 중학교 때부터 시골은 새벽종을 치는데 몇 달 동안 새벽종을 쳐봤습니다. 초종을 치고 재종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가에 어른이 놀려대요. 댕그랑 댕그랑 그러면 천당 만당.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런 놀리는데 기분이 항상 안 좋더라고요. 왜 교회를 놀리는가? 나는 좋아서 교회 가고 교회 새벽종을 치고 하는데 새벽종을 치는 소년으로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키웠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책을 책가방 속에 주워 넣고 다니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진실은 이 사랑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나 자신을 사랑하자. 이러한 마음 중심을 품고 쭉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때 함께 자라던 친구들과 이런 것을 지났는데 어른들이 하나님 세계적인 목회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를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는커녕 서울도 못 가봤는데 서울 가는 것도 꿈에 그리는 서울인데 무슨 세계인가? 너무 황당한 기도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세계에 먼저 발을 뻗치고 멍석을 깔아놓고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들에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은 그때 그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을 지금까지 제가 눈으로 가까이 보는 분은 듣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보지는 못했어요. 자다가도 기도하고 국수 밀다가도 기도하고 밥하다가도 기도하고 불 때다가도 기도하고 그래서 밥이 타고 국수가 넘치고 국수를 안반에다가 이렇게 밀어 놓으면은요 닭이 와서 기도하는 중에 닭이 와서 먼저 쪼아서 응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닥다닥다닥 구멍을 내면은 이놈 달고 새끼다 하면서 다시 들어 뭉쳐가지고 밀고 하고 콩가루 뭉쳐서 싹 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영복인데 저희 할머니는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못해요. 영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동네 북처럼 됐는지 목회하면서 때로는 얻어맞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영북이 큰 목사 되게 하시고 큰 종이 되게 하시고 큰 종이 돼서 종치는 소년이 되다가 종처럼 얻어맞기도 하다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왜 제 과거를 이야기를 했느냐? 조금 과거에 대해서 간증을 저는 많이 할 거리도 없거니와 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 은혜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어떠한 사람인가, 누군가, 제가 아까 목사님이 주신 25주년 기념 책 그리고 쓰신 칼럼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쭉 다 읽어봤어요. 정독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쭉 읽어보니까 참 은혜의 자취고 기도의 흔적이고 성령의 자취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의 세계에 유명한 강사님들이 많이 오셨다 가셔서 이 교회가 수준이 대단한 교회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높은 수준이요. 예수님 수준이 됐습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높이 되신 이 교회에 저는 샌드위치로 끼었지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대해 주심 같이 이 교회를 27주년 되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흔적을 보면서 제가 울컥울컥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의 칼럼 속에, 그리고 교회 홍 목사님, 김종환 목사님, 박 목사님 보니까 3대시더라고요. 한 6, 7년 돼서 여기 오셨던 것 같은데, 왜냐,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33주년 정도가 됐는데 6, 7년 돼서 3대째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를 여기에다 써놨구나. 글만 바꿔서 번역을 해도 희한하게 번역을 해서 써놨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흡사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서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울컥울컥한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그냥 저녁에 나오는데 헐레벌떡 제가 목사님 이제 저녁 예배 시간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내려왔거든요. 너무 감동스러운, 그리고 은혜가 깊은 그러한 말씀이 그 칼럼 속에, 역사 속에 스티그마,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기도의 흔적이, 눈물 자욱들이 소복소복이 쌓여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제 얘기와 유사한 것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왜?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 현장은 칼라는 좀 달라도 원본은 같고 각본은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도 다 흐름이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오늘까지 이루면서 이 교회를 이루시고, 이 이민교회에서 이 대형교회, 제가 낮에 왔을 때 초대형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민교회를 바라보기를, 많이 듣기를 낮추면 5배 아니면 10배 정도로 규모를,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생각하면 된다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초대형 교회구나, 엄청난 세계 무대에 큰일을 하시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흐뭇하고, 이런 교회에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33절에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었는데 변형되셔서 너무나 그 모습이 휘어져서 그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마가복음에는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더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졸다가 자다가 벌떡 깨어서 일어나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 같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가치관의 표시이고 또 시각적인 판단입니다. 이 좋사오니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좋사오니, 어떻게 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 속에 우리의 영적 진단을 하고 이 표현 속에 영적 깊이를 헤아려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뜻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길래, 얼마나 기뻤길래, 얼마나 행복했길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산은 에발산이라고도 하고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뭐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이 산이라고 하는 곳, 팔레스타인의 산은 이 높고 또 어디나 그렇지만은 춥고 험악하고 2000년 전 상황에서 산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파트가 몇 평짜리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온돌방이 있었겠습니까? 히터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산이 얼마나 좋은 자리길래, 얼마나 거기에 행복한 자리길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가? 서부장로교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귀국할 계획이 있더라도 취소할 줄도 알고 요즘 많이 들어가신다 하더라고요. 많이 그래도 좋은 자리는 자꾸 오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있어야 될 매력이 있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좋은 그 이유 때문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추운 자리가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좋은 환경이 마련됐습니까? 거기에 뭐 예수님이 너도 오늘하고 수고했다, 삼겹살이라도 구워놓고 뭐 산에 산토끼라도 잡아놓고 지금 뭔가 이렇게 불판이라도 벌려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곳에 자기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이 기도한 자리가 좋사오니, 내가 이 예배한 자리가 좋사오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좋사오니, 여러 조건과 환경을 다 따져보고 살펴보아도 산 위의 상황은 좋다고 말할 상황이 못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째서 좋다는 것인가? 그럼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좋다고 각본을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검색해 보아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해야 된다, 어떠한 그런 내용을 파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분히 자기 주관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다면은 그 자리에 머물렀겠지요.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하나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상당히 주님을 위한 것 같고 모세를 위한 것 같고 엘리야를 위한 것 같은데, 모세가 언제 간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언제 승천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그거 모릅니까? 알지요. 철두철미한 유대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온 사람이라 모세가 언제 죽었는지 알고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초막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현재 그 자리에 계시니까 뭔가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속이 들켰어요. 속이 발각됐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주를 위해 하나 하고 또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현대용어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70평짜리 하나 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한 50평짜리 하나 하고 세 사람 따라갔으니까 하나씩 그 집에 젖방살이라도 좀 하면은 얻어 걸릴 것이 많겠다, 도움받을 것이 많겠다, 나도 좀 덕 좀 보겠다. 예수님 잘 나가면은, 모세가 잘 나가면은, 엘리야가 잘 나가면은 나도 덕 좀 보겠다. 그 생각이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면은,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그를 받아들여서 여기 있자, 적어도 한 달을 있다든지 아니면 1년 정도 머물렀다가 내려올 터인데, 내려오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네 생각, 그거는 필요 없는 생각이다. 이해는 가지만은 믿음은 아니다. 우린 주님 앞에 믿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내 이해심, 내 동정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를 통해서 유통시킨 생각이 하나님께는 필요하고 주님께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산에 내려오면은 귀신 들려서 아이를 데리고 거품을 흘리고 야단하는데 이 9명 제자가 막 신경해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건지고 그 가정에 평화를 주고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에 머물러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머물자는 거, 편하거든요. 세상에 내려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배고픈 일도 많고 추운 일도 많고 공격받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함께 따라다니면서 힘들었는데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세상을 등지니까, 세상을 떠나보니까, 세상과 거리를 두니까, 그건 불교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별일춘지 비인간지대.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목탁 두드리고 염불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속에 빛으로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소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였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였다면은, 주님 여기도 참 좋지만은, 예수님 계시니까 너무 좋기는 하지만은 할 일이 많으니 주님 내려가시면 가고 올라오시면 있고 여기 계시면 함께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정확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의도와는 생각 없이 내 의견을, 내 견해를, 내 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심각한 타락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자라난 것 아닙니까? 더 깊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데에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거기에는 좋은 환경이, 좋은 히터 시설이, 좋은 음식, 주방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말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변형되신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이 몸과 세상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있으면, 주님만 계시면 환경 갖춰지지 않아도, 남들처럼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어도
갖가지를 조건, 모든 환경이 맞춰지지 않았어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보배가 다 들었고, 주님의 손에 다 능력이 들었고, 주님 마음속에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품고 계셔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이면은 그 어디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면은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 깊이 있는 고백,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로스에서 사랑은 출생하고, 필리아에서 성장하고, 스톨게에서 성숙하고, 또 아가페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 전에 어릴 때 교회 티밥 얻어먹고 이렇게 뻥튀기 얻어먹고 그 수준에서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가페 그 사랑의 의미와 뜻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찬송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내가 헌신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주님이 내 앞에 계신 변형되신 이 모습 계신 것이 좋사오니, 사실은 베드로가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변형된 그 모습은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엄청난 시간차가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의 사건은 재림할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박해받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잘 인내하고 잘 참을 것을, 환난과 핍박 속에 견딜 것을 권면을 하면서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 참아라, 조금만 더 견디어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6, 17, 18절 여기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에 거룩한 산에서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때에 그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 위대한 모습을 보았느니라. 그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그 영광스러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도 없고 눈부실 정도로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웠는데 재림할 때는 그 모습으로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은 인내하십시오.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박해가 극렬한 그때에 재림을 바라보면서 견딜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변화산 사건을 예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광경을 베드로는 가불에서 보았습니다. 미리 보기로 보았습니다. 미리 보았다니까요. 미리 검색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미래, 주님이 내일 오실런지 100년 후에 오실런지 1000년에 오실런지는 모르나 주님 재림하시는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현실로 끌어당겨서 시간을 초월한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고 영의 시각이 딱 하면은 미래가 예측되어지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고 여러분들도 참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세월호 건지지도 못하고 세월만 갑니다. 아직도 안타까워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가슴 아픈 일이.
한 분의 희생을 거절하고 한 사람의 희생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희생을 거부하고 거절한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침몰당하는 대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전진은 희생을 먹고 일어나게 되고 국가가 흥하고 일어나게 되는 상황도 희생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먹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그랬거든요. 다 같이요. 별세하실 것을. 세상에서 별세했다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고, 출애굽기라는 말이 엑스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탈출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 이 땅에서 탈출, 별세하실 것,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심으로 인류가 지옥에 침몰하는 대참사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막을 뿐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바로 그저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그냥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고 얻게 됐지만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우리는 얻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값을 치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테스타이, 내가 다 완성했다, 다 값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희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값진 행복과 영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선 그 현상만 보고서 그렇게 했지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재림 때에 자기가 그때 가서 이제 뭐 설교할 것이다, 그 생각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 미래를 내다보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능력과 예수님의 참 진정한 진실의 모습을 발견하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잘못 들려질 수가 있고 잘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한 60대 된 할머니라, 요즘 할머니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뭐 그냥 할머니면 할머니고 아주머니면 아주머니인데 길을 가는지 저 뒤에서 처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같이 가 처녀 자꾸 부르는 거예요. 뒤로 가면서 자, 저 뒤에 어떤 아저씨가 나를 보고 자꾸 부르네. 나를 처녀라고 그러네. 내 뒷모습이 그래도 젊게 보이나 봐.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았는지 쓱 가면서 머리를 다시 한번 다듬고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자꾸 그러거든요. 자기 나이가 얼마라고요? 60대 중반은 됐어요. 근데 처녀 그러니까 듣기가 좋았는지 이제 한참 같은 몸매스를 나를, 저 남자가 나를 부른다고 가만히 있어. 왜 그러세요? 하고 딱 불러 뒤돌아봤어요. 보고는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언제 불렀어요? 제가 안 불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본인데 생선장소예요. 생선장소가 뭐냐? 가치가 천원, 이거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에 그 여자분에게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렇게 들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니 같은 말씀을 주일 낮에 듣고 저녁에 듣고 새벽에 듣고 은혜가 되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를 해? 그거 들었어? 이상하지? 오늘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오늘 뭐가 그런 소리를 해? 그게 무슨 소리래? 이게 잘 안 들려지면은 우리는 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영의 소리로 들려지면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경지에 이르게 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앞에 배경이 있습니다. 28절부터 오늘 36절까지 읽었는데 28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는 것은 주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서 크게 책망받았잖아요. 책망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죽는 것을 겁먹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인자가 이 영광의 모습으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 같이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영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초림 때는 영광의 모습 아니거든요. 의미로는 영광이지만은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그럼 또 예수님이 오십니까? 초림과 재림밖에 없거든요. 그럼 영광의 모습으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2제자 중에 볼 자들도 있으면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끝인데 언제 여기에 볼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너희가 죽기 전에 나의 임재하는 것, 강림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나오고 17장 1절에서 8절에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28절에서 36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다 같이요. 8일쯤 돼요. 다가 한 번 더요. 8일쯤 돼요. 성경의 언어는 우연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철자 한 철자가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기록을 한다거나 어쩌다가 난을 메꾸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 단어 하나하나에도 보면은 그 문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크게 수지 맞을 것입니다. 8일쯤 돼요. 마태복음에는 17장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라고 나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마가복음에도 엿새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8일쯤 돼요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성경이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날짜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날짜를 다 날짜 수로만 따지면은 8일이 되고 그 날만 딱 해서 하면은 우리가 만으로 몇 살이 있고 또 집에 나이가 있고 한국 나이로 하는 것처럼 따진다면은 한 살이 더 많고 그러잖아요. 날짜가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딱 엿새 후에라고 이렇게 했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8일쯤 돼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8이라는 숫자를 왜 하필 넣었을까? 저는 곰곰이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봤어요.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수인 동시에 마귀의 수를 주로 가리키고
6일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7일째는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6이라는 숫자가 우연히 등장한 것 아니에요. 창세기에 창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와 못 박히신 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이미 그 글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인가? 7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함을 이룰 때 그냥 산에 올라가셨더라 하면 될 것을 왜 8일쯤 되어 그렇게 했을까? 앞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타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아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뜻은 꾸짖으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우리 한국적인 말투로 말한다면 선생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나무라듯이 하는 그 뉘앙스가 단어 속에 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우리가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 뭐냐 이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하셔야 선생님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크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우리 뭐예요? 우리도 같이 죽고 최소한 잡혀서 우리의 꼴이 뭐냐 이거예요. 3년 동안 돌아다니고 투자하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몽땅 다 들인 거 그 결과가 이거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적어도 고난당하는 것은 뭡니까? 너무 두려워할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서 인자가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올 때에 그 모습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 재림할 때 영광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고 주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일쯤 되어 이 말이 딱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어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대해서 소그룹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 나머지 선지서에서 글을 다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핵심 엑기스가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엄청난 이 내용을, 그런데 그 이야기한 내용은 베드로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거기서도 졸았다고 그랬고 잤다고 그랬어요. 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별세할 것을 말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별세할 것을 말씀할 때에 그것은 엄청난 고난의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돼야만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을 너희가 받아 그 성령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리라. 축복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오게 할 것이고 재림할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리라. 그 말은 바로 8일쯤 되어 이 내용을 보는 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퍼포먼스,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서론이었습니다. 그러면 8이라고 하는 것은 새 출발을 말합니다. 다 같이요. 새 출발, 회복,
8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8일 만에 받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전쟁입니다. 새로운 도약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깨끗이 심판해버리고 물심판을 해버리고 새 출발하게 한 노아의 몇 식구? 몇 명 식구? 잘 모르시나 봐요. 다 같이요. 8식구. 8식구가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었습니다.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새 출발이었습니다. 할례 8일째 합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출발의 숫자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두려워하느냐? 고난을 겁을 내고 있느냐? 이제 새 출발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 변화산에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 은혜를 입게 될 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말씀이 발견되어져서 예수님이 재발견되어져서 내 인생이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이 성의 시간이, 이 부흥의 시간이 내 인생을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서 새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일쯤 되어 9 제자는 그래도 안 데려갔습니다.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온 성도에게 이 은혜를 체험해서 변화산에서 그 본 사건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았는데 그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달라.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해달라.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을 당하고 엎드러짐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눈물겨운 사연들을 겪고 어려운 곡절을 겪을지라도 영광의 그날이 있을 것이니, 축복의 그날이 있을 것이니, 새로운 축복의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니, 새 출발의 날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 말라 이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따로 데리시고 갔다고 그랬어요. 왜 9명을 내두고 편애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꼭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셋을 데리고 갑니다. 3번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잠시 동안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왜 3번이었을까요? 답답해서요? 3번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죠. 하나님을 지칭할 때 3이라는 숫자를 썼죠. 무슨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옵소서. 도저히 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씩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카나다 재로 만든 자크를 닫으셨는지 아무 대답을 안 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3번 기도한 사건이 있죠. 이 가시를 내게서 뽑아 주시옵소서. 그 몸에 질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뭐 학자들의 이야기가 구구합니다마는 여하튼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1번, 2번, 3번 이야기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 가시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 가시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네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거 지는 것이 네 몫이다. 십자가 지는 것이 네 몫이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네 사명이다.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무응답이 응답이니 예수님은 그것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와서 자고 있느냐?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말로 져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따지고 있고 외로운 고독을 씹어삼키면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잖아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옮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3번.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복입니다. 오늘 변화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기도의 산에 오신 여러분, 은혜의 산에 동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8일쯤 되어 드디어 이때쯤 되어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8일쯤 되는 이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8일쯤 되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다 같이요, 데리시고, 데릴 사회가 아니고 데리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해서 데리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불러내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것은 전부 다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기록할 때는 수동으로 되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될 때는 하나님의 능동으로 다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구원만큼은 다 하나님의 몫이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 일 없잖아요. 내가 뭘 용서한 거 없잖아요. 수고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무슨 한 일이 없으니 주님만 찬양받으셔야 되고, 내가 수고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은혜 받는 자리, 그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장에 데려가신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 큰일을 이루셨어요. 예배당 지은 거 큰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드렸습니까? 물질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셨다면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땀 흘리고 피를 흘렸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부서에 교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한 일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하지 아니하면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다는 말은 정말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탄사로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감격스럽다는 것.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일쯤 되어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자 그래도 아니요, 제가 좀 바쁜데요, 오늘 좀 피곤하니까 쟤 데리고 가죠. 아이고 저 데려가라고. 가룟 유다 쟤 데려가죠. 예수님이 그랬다면은 제자들이 그랬다면은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셋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가자는데 얼씨구 좋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노인 경로대학이 에녹이더라고요. 에녹 경로대학. 참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동행의 표상이 에녹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의 동행, 사랑의 동행. 캐나다에서 한국 갈 때나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제일 빨리 가는 방법, 비행기, KTX, 배는 가능하면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좀 문제가 많아.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데가 제일 빨리 가면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와 같이 가면은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는데 자리를 따로따로, 집에서도 별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따로따로 앉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표를 그렇게 주더라고요. 이거 같이 가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 했더니 기다려 보십시오. 같은 자리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왔는지 10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눈 깜빡하게 눈을 감았다 뜨니까 다 도착을 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가면은 인생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은 행복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행복하게 걸어가면은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2년 3년 가면은 벌써 지루하다고, 가정에서 막 소리가 나고 어디서 소리가 나고 달가닥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가정에서도 동행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찬송의 목소리가, 행복의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가자 하는 대로 가야 돼. 내가 갑시다 하는 게 주님을 앞으로 몰아가지 말고 주님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갈 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는 영적 체험. 세상에서 땅 아래서 배 타고 갈 때 예수님 막 주무시고 코를 골고 자기들은 풍랑이라서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일까 궁금히 여겼었는데 변화산 이 산에서 보니까 이야, 놀랍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빛이 빛과 같이. 이야, 놀랐습니다.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입니다.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지만은 올 때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적 체험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주님을 따를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같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영적 목표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야, 등산하면 건강에 좋다, 웰빙 뭐 이런 거 위해서 갔습니까? 야, 삼겹살도 좀 챙기고, 그게 도라지 많다더라, 더덕도 있고 산삼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시러 가는 것은 영적 목표입니다. 영적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영적인 목표가 될 때 보너스로 육적인 것도, 생활에 대한 것도, 가정적인 것도, 자손에 대한 것도 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소원이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산에 가는 모양이다, 특별한 응답이 있을 모양이다, 특별한 안수 시간이 있는 모양이다, 특별한 응답 축복이 있을 모양이다, 그런 것 기도하시러 갔습니다. 기도하시러 갔어요. 영적인 목표, 내 소원 이루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소원 이루러 나아가고, 내 꿈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성취하고, 내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러 가는 그 기도, 영적인 목표가 내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게 될 때 한없는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 쭉 둘러보면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구나, 목사님의 기도의 깃발이구나, 무릎으로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신 흔적들을 글 속에서 요 강단 뒤쪽으로 이 구석구석 보면서 참 영적인 이 삶으로, 영적인 깊이로, 영적인 기도의 깃발로 이 교회를 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복받은 주의 종을 만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한국과 온 세계에 흩어진 교회와 주의 종들에 대한 사연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잘 알잖아요. 귀한 종 주의 사자를 만난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고타마 시타르타 스카모니를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공자님을 만나서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거나, 공자님 하면서 김용옥 씨라고 엄청난 그 강의하고 공자, 맹자, 노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만나서 그 목적 따라 기도 목적을 따라 나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있었는데 와서는 딴 점 피면 안 되잖아요. 와서는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와서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로 다 같이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변형된 것이 기도하러 목적은 가지고 갔는데, 목표는 세웠는데, 스케줄은 세웠는데 가서는 기도를 내팽개쳐버리면 그것은 꿈과 현실은, 목표와 실천은 이반된 것이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보니까 이 교회가 기도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용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것 같지만은 내 기도에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전조 현상이 기도의 타락입니다. 기도에 쉼이 있고 기도를 쉬게 되고, 기도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기도가 불붙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타락이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 기도를 잘못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탁월한 재능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탁월한 기도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기술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뛰어난 기도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실력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훌륭한 기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쓰시거든요. 기도하는 자를 쓰시거든요. 기도에 복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위대하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업적이 큰 업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는 세웠고 영적 꿈과 화려한 계획이 있었지만은 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앞에 마당에 3637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에스겔서 36절 37절 아닙니까? 36장 37절. 그래도 다 같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지리라. 내게 이루어주기를 이스라엘이 구하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 결제해놓고 택배로 보내려고 다 준비해놓고 계시잖아요. 기도로 유통받아요. 기도하면 유통받습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당도하고 복잡한 인생의 사리에 얽혔을 때에 하나님의 결제된 것을 우리가 받고 유통시킬 수 있는 위대한 열쇠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교회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교회, 기도가 불붙어 있는 교회, 더 깊이, 더 넓게, 더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변화산에 엄청난 변형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시대를 초월한 미래 재림하실 수 있는 그분의 때를 현실로 내다볼 수 있는 영적 비전을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가 변형되고 용모가 변형되고 그 옷이 휘어져 빛과 같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8일쯤 되어, 이번 기회는 8일쯤 되어 새롭게 해주시는 내 삶을, 새로운 내 가정을, 내 부부관계를, 그리고 내 개인의, 내 자녀의 관계를 8일쯤, 즉 새 출발하게 하시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목표만 세운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에 우리 목사님 칼럼에 보니까 작심 3일 얘기를 막 쭉 써놨던데 얼마나 참 힘들었어요. 다 같이요. 작심 3일 따라하세요. 작심 3일. 그런데요, 작심 3일도 내가 볼 때 1년에 한 100번, 한 10번만 하면은 1년 동안 성공하겠더라고요. 3일 뒤에 또 3일, 3일 뒤에 또 작심 3일, 3일 뒤에 또 작심 3일. 아이고, 해도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 그래도 작심 3일, 3일마다 한번 해보세요. 3일마다. 얼마나 쉬워요. 3일이야 뭐 거꾸로 매달아도 가지. 막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흘 하랴, 뭐 한 40일 하고 이러면 아이고야 언제 하지? 걱정되잖아요. 다 같이요. 작심 3일.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는 것은 자기의 계산도 들기는 했지만은 일단은 주님을 위해서 모세도 앞서간 주의 종이고 엘리야도 앞서간 주의 종이지요. 선배죠.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이것은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 유기체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다 같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기도를 해도 예수만, 나중에는 결론은 예수만 보였고, 기도를 했어도, 체험을 했어도,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 초막셋, 집을 한 채씩 바치겠다고 해도 그 결론은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헌신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충성을 많이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일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저버리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다른 곳으로 많이 빠집니다.
제주도 가던 배가 그렇게 침몰을 했는데 제주도 거기에는 이사철이 따로 정해 있었어요. 이사하는 날짜가 따로 져 있어요. 그리고 언제 하느냐? 손 없는 날 하잖아요. 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손님이 뭐냐면은 귀신 손님이에요. 귀신이 뛰지 않아야 애군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애군이. 그래서 귀신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귀신이 들지 않는 날 이사를 하면은 다 이렇게 이사하기가 좋은 날, 그 배에 보니까 이사를 가는 분도 있었더라고요. 이사를 가는 분도 참으로 안타까운 분. 그런데 그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합니다. 1일과 2일과 11일과 12일과 21일과 22일은 동쪽으로 가면은 안 되는 날입니다. 동쪽에 손이 없는 날. 그다음에 3일과 4일과 13일과 14일과 23일과 24일은 서쪽으로 손이 없는 날. 5일과 6일과 7일, 15일과 16일과 25일과 26일은 남쪽으로 손이 없는 날. 그 다음에 7일과 8일과 17일과 18일과 27일과 28일은 북쪽으로 손이 없는 날. 그 다음에 9일과 10일과 19일과 20일과 29일과 30일은 동서남북 다 손이 없는 날이라. 이 날은 어디로 이사를 해도 귀신이 틈타지 않고 손이 없는 날이라 좋다는 거예요. 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신들이 저 하늘나라로 옥황상제 총회 참석하러 다 올라갔기 때문에 손이 없다는 거예요. 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짜든지. 그런데 뭐 그때 이사집센터가 호황을 누리죠. 그런데 교회 우리 교회나 뭐 어디 권사님 이렇게 보면은 결혼을 한다는데, 아이고 그날 결혼 날 잡아도 되나? 그날이 무슨 갑자을적 자축이 맺힌 사람이 신효술에 갑자을적 천간지간이 날짜를 따지더라고요. 가벌병정 무기경신인 게 천간, 지간이 자축이 맺힌 사람의 신효술이. 그래서 천간지간이 합해져서 모든 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자을축 병인정면 무진기사 경어심이 임신계요 갑수월의 병자중축 이목해비 쭉 60갑자가 돌아가죠. 이렇게 날짜를 따지는데 사단의 역사, 어둠의 영의 역사가 한국과 이 모든 것에 엄청나게 역사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존귀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런 배가 가다가 뭐 무너지고 침몰하고 하는 것을 다른 얘기하면 아직도 정리가 덜 된 상태라 일단 그 일에 대해서는 절제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는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을 뿐이고 그 이름으로만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가 잘한 것이 있어도 주님의 힘으로 잘한 것이고, 오직 잘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에 잘 부르는 찬송, 우리 또 글 자꾸 이야기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으니까요. 아버님 목사님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잘 부르셨다고 하는데 사모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제 걸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찬송이 원래 이 영어로 가사가 이렇게 됐죠. Pass me thou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무릎 꿇고 울부짖고 있사오니 스쳐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번 성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간 것처럼 이번 성회 내가 절박한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내 가슴을 터놓고 내가 울부짖고 무릎을 꿇어 구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교회 흔적 구석구석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물씬 풍겨나는 이 교회, 그 영적 여세를 몰아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영적인 바람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되어져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고 희망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기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로 희망을 붙들고 이 교회가 전진 중에 더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 중에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시간 속에 여러분의 바람과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약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송 한번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저여 내가 비오네 죄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네 죄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예수시여 외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한번 기도하는 우리 청중석을 불을 조금만 낮추시고, 거의 끝났으니까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명을 낮춰주시고요. 영상은 다음날 봐도 됩니다. 주님, 예수님을 이제까지 섬기고 이제까지 따라왔습니다. 산 아래 물결 위에 피곤해서 주무시던 예수님, 그저 이 땅에서 바쁘시던 예수님, 그저 가난하고 욕먹고 하던 그 초라한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산 위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발견했습니다. 주여, 이번 성회 기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영의 세계, 새로운 진리의 세계, 새로운 말씀의 세계, 새로운 기도의 세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두 손을 높이 한번 드시고요,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셔도 되고요, 기도하시다가 팔이 아프면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좀 주여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저희들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던 진리의 세계, 깨닫지 못하던 진리의 말씀 알고 깨닫고 주여 그 안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재발견하게 하시고 기독교를 재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여 믿음의 경지에, 진리의 경지에, 영의 세계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나타내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바로 서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들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픈 곁에 나쁜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굳게 세워지고 주의 영만이 주여 존귀함을 받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데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세워지고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나타나고 바람같이 역사하며 불길처럼 타오르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귀한 성회, 기념성회, 27주년 기념성회, 하나님의 의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